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강함은 매일에서 나온다. 강함은 매일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전체의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더 크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야 될 그런 진리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고,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2026년 이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를 바꿔 말하면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구하라. 매일매일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새겨드는 게 뭐냐? 날마다예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 너무 바쁘시거나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아, 목사님 너무 요즘 바빠가지고요. 날 잡아서 일주일치 기도 다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아, 목사님 내가 한 달치 기도 다 했어요. 이틀만 되면 진짜 자기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기도는 내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2일부터 30일까지는 기도 안 해요. 그나마 낫습니다. 어떤 분은 송구영신 때 딱 와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죠. 그러면서 내가 새해 기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1년 동안의 기도 쉬어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의 정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몰아서 듣고 몰아서 읽는 것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듣고 쓰고 또 읽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날마다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주셨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쌓아두지 마라. 내일 것 챙겨두지 마라.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 사람 심리가 그렇죠. 꼭 내일 것까지, 일주일 거, 한 달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해가 뜨면 다 스르르 녹아 없어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쌓아두면 썩게 만드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실컷 먹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신앙의 훈련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새벽에 깨야 됐어요. 오늘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됐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매일매일의 새벽 훈련을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참 중요하고 날마다가 참 중요한 게 사람이 모이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죠. 교회가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 비슷한 것을 정당으로 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정당도 뭐 사람이 모여야 일을 하고 모여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당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당이 이제 모입시다 그래서 딱 모이는 전당대회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모이면 다 돈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들도 전당대회를 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거 치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거 치를 때도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모이는 게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다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다. 모이는 만큼 힘이 있는데 모이는 게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아요? 실망스럽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봉투 하나씩 주시면, 근데 교회는 모였다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모이니까 정당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강한 이유가 뭐냐? 모이게 힘쓰기 때문에 강하는 거예요. 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매주 모여도 그렇게 강하다라고 했을 때에 매일매일 모이는 교회는요, 그냥 수치만 따져도 7배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강하냐? 매일매일 모이는 교회가 강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에 강력함이 있느냐? 매일매일 주님전을 찾는 성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매일매일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강력함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오는 성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성도가 있어요. 매일매일 교회를 찾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적인 강력함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미국 교회가 지금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건물이 지금 뭐 다 남아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기독교 인구가 많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몇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LA에 있는 교회 이름이 에브리데이 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날마다 교회, 날마다 매일매일 교회, 날마다 교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딱 목회 철학이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모이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예배가 있다. 미국에는 그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예배가 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처치예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 교회 문을 열어놓고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벽 예배지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목회 철학을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도 창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와서 예배하고 와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모이다 보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있죠. 그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제일 강력한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 1년에 몇 번 하는 거 그게 강력할 수 없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거를 잘한다 그럴 수 없죠. 근데 매일매일 해요. 하는 직업이나 뭐 여러 가지 취미나 매일매일 했을 때에 그 매일매일이 강점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할 때에 그 날마다의 그런 강력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건강해요? 좋은 비타민 먹고 뭐 좋은 헬스장에서 일주일에 2-3번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보다 그냥 맨손 체조 매일 하고 매일 걷고 매일 뛰고 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데서 강력함이 나오는 거고요. 날마다 하는 데서 거기서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다닐 때에 하나는 공부 안 하고 그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캠퍼스 커플이라고. 말은 이쁘죠. 근데 공부 안 하고요. 그런 거예요.
대부분 남자가 선배잖아요. 그리고 후배가 여자잖아요. 그럼 선배님 그러면은 그 선배 오빠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자전거 딱 갖고 와요. 그래서 야, 타! 그래서 그 선배 오빠는 자전거 딱 타고 후배 여학생은 자전거 뒤에 타고 오빠 달려! 그래서 공주일 때를 막 달리는 거예요. 부모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유 선생님 되겠지 뭐 그런 커플이 있어요. 그것도요 매일매일 혜정아 타 미안합니다. 그냥 저 커플이 그래요. 공주대학교 서범대학교 자전거 커플이래요. 얼마나 공주를 돌아다녔으면 그냥 오빠 달려 신나게 달려 짬뽕집 가자 뭐. 근데 보세요 결혼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대부분이 캠퍼스 커플들이 오래 가서 결혼하는 확률이 더 많더라고요. 왜요? 매일매일 만나서 그래. 매일매일 만나서 미운정도 쌓이고 고운정도 쌓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게 그게 강력한 거고요.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거보다 강력한 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어떻게 해요? 그냥 매일매일 알아도 몰라도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면 그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수영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내구성이 단단한 교회입니다. 수영교회가 굉장히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물렁물렁한 교회가 아닙니다. 흐트러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수영교회는 굉장히 영적 내구성이 굉장히 단단해서 거의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떠한 세상 풍파가 와도요 수영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만큼 단단한 교회가 왜 됐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큰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큰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일 권력이 많죠. 구의원 한 분 계시고 그죠? 동네 이장도 없어요. 통장도 없고 뭐 그냥 그래요.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수영교회가 단단합니까? 하나예요. 그런 거 없어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눈 씻고 한번 보세요. 교인들의 70% 이상이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또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요. 핑 돌아서 교회에 와서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도 있죠. 오전에 와서 또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죠. 오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죠. 또 여러분들 틈나고 틈내서 또 밴드를 통해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강력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수영교회가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 수영교회 밴드 보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올라가잖아요. 설교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거 찾아서 또 듣고 그러시잖아요.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교회는 그거예요. 그거 있으면 나머지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신앙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강력함이 있는 거예요.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2026년에도 우리 수영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은 2026년 엄청나게 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귀중한 것은 매일 해야 돼요. 귀중한 것은 매일 봐야 돼요. 귀중한 것은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귀한 거 매일매일 보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때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강력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구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기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또 하나의
그 진리가 뭐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날마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내일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 날마다 또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잘하는 신앙생활이고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강조한 게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나 혼자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 혼자 배부르게 해주세요. 나 혼자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신 것이 뭐냐? 우리 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혼자 배부르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길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뭐예요?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더불어 살 줄 알아야 되고 옆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나도 복을 받고 같이 복을 받고 그 같이 받는 복 속에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밥 주세요. 하나님 내 배 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지갑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길 열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달라고 그래.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그것이 2026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그 맨체스터에 있을 때 그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 최고로 잘하는 사람만 불러 팀이었거든요. 근데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에 나갈 때 이 박지성 선수랑 인터뷰를 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람들 진짜 잘하죠? 그랬더니 박지성 선수가 정말 잘한다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데려온다라고 하면 어떤 선수 데려오고 싶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0.1초 안에 대답을 하더라고요. 라이언 긱스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오면은 정말 우리 우승도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기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라이언 긱스라고 하는 그런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굉장히 축구를 잘 했대요. 그래서 그 혼자 공을 몰고 가면 뭐 마크 수비하는 사람이 뭐 3명 4명까지 막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나가서 또 패스를 하고 골을 넣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축구 경기에서 제일 큰 대회가 월드컵이거든요. 근데 이 라이언 긱스가 월드컵에 한 번도 서보질 못했대요. 이 월드컵에서 라이언 긱스를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 라이언 긱스가 그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영국은 그 4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예선전을 치러서 올라오는데 뭐 그거예요.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잉글랜드, 그다음에 아일랜드, 웨일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3팀은 잘해요. 그래서 뭐 본선에 다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웨일즈는 축구가 굉장히 못한대요. 근데 긱스가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근데 긱스 하나만 보면은 월드컵에서 날아갈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예선에 통과를 못했다는 거예요. 웨일즈가. 그러면서 축구가 혼자 아무리 탁월을 해도 나머지 10명이 같이 손발에 맞춰줘야 되고 또 같이 해내야 본선에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월드컵에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축구는요 벌써 월드컵 30년 동안 계속해서 출전하잖아요. 그런데 체력이 그렇게 우수한 것도 아니에요. 기술 축구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축구의 강점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축구, 우리라고 하는 이것이 손발에 맞아서 정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리고 30년 동안 월드컵에 나갔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다. 잘하는 몇 사람이 있어서 휘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
이 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는 것이 한국 축구의 가장 강점이다. 한국 민족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마다 다 울이잖아요. 내 남편이에요, 안 그러고. 우리 남편이에요. 내 교회예요, 안 그러고.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말을 달고 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거기서 빛이 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나의 생명줄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을 천히 여기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등한시 여길 때에 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고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을 때에 거기서부터 여러분 내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을 천히 여겨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업신 여겨요. 예를 들면 야 우리나라가 뭘 좋아?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별로야. 선진국만 바라봐요. 저 미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유럽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의 대한민국 해주는 거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가 왜 해주는 게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외국에서 살다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해외 뉴스를 보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뭐 친구들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건강보험 체계 있죠. 이건 전 세계에 없대요. 암 걸리거나 암 걸렸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데 그게 국가에서 막 거의 다 이렇게 대신 돈을 내주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은 이제 병 걸렸는데 수술 못해서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 암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암이 다 되고 골절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되고 인공 관절을 써도 보험 적용이 되고 디스크 수술해도 되고 맹장 수술을 해도 되고 뭐 제왕절개할 때도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다 하나 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요. 자기가 애를 낳다가 제왕절개했는데 왜 국가에서 그 돈을 내줘? 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미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나라 자체가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서 살다가 잠깐 한국에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어디예요? 그죠? 병원이에요, 병원. 그냥 2주건 한 달이건 그냥 제일 먼저 찾는 게 병원 예약이에요. 갈 때까지 병원만 다녀요. 우리도 얼마 전에 한수연 집사 왔잖아요. 오자마자 언덕 넘어서 공감치과 예약을 하더라고요. 가기 전날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원 가는데 왜 그러느냐? 미국에서는요 병원비 비싸서 병원 못 간대요. 아예 못 간다라고 합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정말 앓느니 죽는데요. 너무너무 비싸서 치과는 아예 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게 상식인 대부분의 나라. 여러분 저 아는 분이 미국에서 맹장 수술했는데 꽤 오래전에 됩니다. 근데 맹장 수술했는데 수술비만 3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암 걸리면요 집안이 망한대요. 우리는 암 걸리면 그래도 요즘 국가에서 많이 건강보험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온전히 자기가 하루에 뭐 입원비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비가 뭐 1억에서 2억까지 든대요. 근데 국가에서 그걸 왜 도와주냐? 못 도와준대요. 하려고 해도 못 한대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한 한국 교포들 있잖아요. 진짜 암이라도 걸리면요 큰일 난대요. 애는 크죠. 근데 내가 영주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아예 2억짜리 수술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해도 그럼 애들이 있잖아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암에 걸려도요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암을 진통제 먹고 버틸 수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럼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비천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에 내 인생 자체도 비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안이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 가끔 가다가 저희 뭐 큰애나 이럴 때 뭐 밤 11시에도 답답하다고 잠깐만 좀 주차장 돌게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럼 좀 갔다 와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 큰 딸이 나 밤 11시에 10시에 나 진짜 나갔다 올게 상상도 못 하는데 우리 그냥 나갔다 오잖아요. 그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왜 새벽 기도를 우리나라밖에 할 수 없을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집 밖을 어떻게 나가요? 새벽에 집 밖에 나갈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 예배에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영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이 우리 가족이 좋은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은 맨날 후진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왜 이따위야. 그래서 내가 같이 더불어 여러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행복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속에 그 우리라고 하는 그 소중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아둥바둥한다고 더불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에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그 소중함 속에서 다시 행복함을 찾고 보람을 찾고 열매를 찾고 풍성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그 가끔 이렇게 이런 말 들어요. 어떤 목사님 그 교회가 멀어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갔더니 목사님하고 목사님 상무님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갔더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그래도 몇 번 가다가 목사님이 좀 늦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이 또 잠겨져 있대요. 그러다 보면 참 멀쩡해서 못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 작년에 이제 새벽 예배를 5시 30분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5시부터 교회로 오세요. 교회가 문이 잠겨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새벽에 얼마든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이런 우리 교회가 그거 하나만을 봐도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안에서 있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수영교회 우리 교회는 왜 있다이야, 우리 가정은 뭐 있다이야, 우리 아버지는 왜 있다이야, 내 자식은 왜 저래. 그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후지다라고 여겼을 때 내 인생 자체가 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026년에 딱 두 가지예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갈 때에 거기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차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내 성이 안 차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그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은 신발에 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구두, 그죠?
남자들은 그렇게 구두에 관해서 이렇게 편한 게 제일 좋은 건데 여성분들은 항상 구두나 신발이 패션의 완성이다 이런 생각해서 구두 같은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신으시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화일이나 구두나 또 발이 커 보인다고 딱 맞는 거 신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발이 까지잖아요. 또 발가락 아프고 막 그래. 하이힐 딱 맞는 거 신어보세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굳이 신으세요. 굳이 참고 신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굉장히 발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참잖아요. 예뻐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좋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발 아픔만큼도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안 참아요. 그리고 그냥 쏟아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가 덮어줘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서로의 그런 마음이 모여서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에서 내가 얼마든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2026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하신 이 두 가지의 그 초점을 맞춰서 2026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잘해 오셨잖아요. 지금도 2026년도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나는 새벽 예배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꾸준히 나갔을 때에 여러분 점점점 더 강력한 여러분의 파워의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소중한 거고요. 이것을 소중함을 깨닫고 이 소중한 이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렸을 때에 그 인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의 그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그래서 또 한 해 정신없이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칭찬받고 그 칭찬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반드시 있는 우리 성도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